이제는 계절이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 사회였습니다. 농부에게 가을은 매우 중요한 계절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농부에게 가장 한가한 시간 중에 한때입니다. 봄에 파종을 하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김을 메고 농약을 지며 수고합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햇살에 곡식과 열매가 잘 익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가을은 한 해의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을 하늘이 높다고 말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지금까지 분주함을 잠시 뒤로 하고 하늘의 높은 뜻을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가을 하늘이 높다고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겸허한 모국어, 그 겸허한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말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실 겁니다. 가을에는 삶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호홀로 서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열매를 거두기 전에 또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채워야 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이 아무리 때를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실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를 놓치고 인생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라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만나야 하는 분이고 항상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따로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을 부를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따로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연한 것을 까맣게 잊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데라크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추종하며 살아갈 만한 진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길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의지한 것보다 더 옳다고 여겼고요.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또 다른 강대국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죄송하지만 신앙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확신에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보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확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학업이 더 중요하고 일과 사업이 더 중요한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여기곤 합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러한 감정, 확신에 찰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해야 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마하쉐베트라고 하는 생각은요, 계획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계획을 버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여쭤본 적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계획에 확신이 차서 우리는 흥에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흥에 취해 이 순간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되어 실수를 거듭하다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계획에 확신에 찼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찬 생각과 계획,
삶의 방향과 태도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에 차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에 차면 어때요? 아무 소리도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계획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길과 계획이 우리가 확신하는 길과 계획보다 더 실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생각보다 의외로 자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내 자신에 대해 낯선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엉뚱한 곳을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구하다가 소중한 때를 놓치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뜻, 높은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확신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와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우리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살겠어.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으로 작용할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열매 없이 사라지는 일이 단 한 번도,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말씀을 자연의 섭리,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연의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섭리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극히 당연한 섭리를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결실,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섭리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그냥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낭비되고 맙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육적인 일들 모든 것들을 보세요. 순간적인 것이고 소비적인 것이고 낭비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참된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평생 동안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성공하도록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냥 세상의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을 다하는 인생에 감동이 있고 소명을 다하는 인생에 복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중한 때를 놓치지 않고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자의 그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무슨 산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무슨 들이, 그 나무가 우리에게 손뼉을 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와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저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집사님 그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것이죠. 자녀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이 참 고단했는데 삶이 보람으로 가득해지고요, 삶에 늘 부족함이 가득했는데 뭔가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삶의 넉넉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꽃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고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릴 때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 집사님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집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행복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가시나무에 잔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찔레, 이 사르파트라고 하는 단어 쐐기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쐐기풀에 향이 좋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화석류는 절대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바뀌면 모를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방식으로 고쳐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들어가서 작용하면 마음의 뿌리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복되고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작용하면 인생은 반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생 매 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하는 순간은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입니다. 때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있고 중요한 때가 있고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매 순간이에요. 결국 우리는 늘 영적인 가을을 맞이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하는 가을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롭게 한다는 거 너무 때가 늦은 것은 아닌가. 이 나이가 돼서 새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7절 말씀 중간 이후에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중요한 한 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구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